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7장 제가 17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우리를 아름다운 예배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잘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주님을 영과 진리로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항상 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또 이제 설교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시고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층 더 변화된 삶을 또 성숙한 삶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그런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관장해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모두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어떤 이 사회 영적인 문제는 교회들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참된 교회들이 극히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인들은 넘쳐나는 반면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행세를 하며 그분을 섬기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식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은 크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또 헌신을 통한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헌신과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중들을 가르쳐 양육시켜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침례를 주고 성경의 명령대로 실행하도록 인도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대로 말씀하죠. 주님은 이런 귀한 사역을 수행할 일꾼들을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여기서 그들이란 건 제자들을 말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런 부르심의 증거가 없이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요 성도로 가장하면서 주님을 믿는 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이나 또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마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다 똑같고, 목사니까 다 똑같고, 성경도 그냥 거기서 거기 다 똑같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의 행실과 고백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금요일에 한 일간신문에 한국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 면에 걸친 그런 광고를 게재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소위 우리가 들으면 익히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과 목사들의 그런 소개, 그들이 쓴 칼럼 등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한 자들임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이 글을 쓰고 했는데 그런 성경의 그런 진리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쓴 글들의 공통 취지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또 코로나19에 대한 자기네 교회들의 처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행했던 기부, 봉사,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에 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 세상에다 해명하는 그런 뉘앙스로 느꼈어요. 교회가 세상에게 뭐가 아쉽다고 해명을 하죠? 자기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난이 두려운가요? 자, 그들이 쓴 글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명이란 취지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사회의 봉사,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 일을 하라고 종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웃 사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숫자, 교회 크기만 보고 저게 진짜다 그러겠죠. 하지만 외형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섬기며 성경대로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되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조건, 환경, 이거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실행해야 될 지침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세입니다. 목사가 사역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그에 응해야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각자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기준이 되는 바른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죠. 주인의 뜻에 따라 섬겨야죠. 주인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신 거예요? 이 성경을 알리신 거예요. 그 성경대로 믿고 그분의 뜻을 간파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 부르심에 관해서 잘 유념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도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여기에 어떤 핑계를 대면서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구원받으라 부르시는데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자신의 심정, 환경, 경력 등을 구실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들을 형편이 아닙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한테는 해당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과연 이들의 그런 변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여한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믿음으로써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았으면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점에 무지하니까 얼토당토하는 변명거리를 대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정이 중요한가요? 그걸로 미룬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성경을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14장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거기 16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하죠.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초대를 하는데 변명하는 거예요. 밭 샀다, 소 있다, 난 장가 가서 못한다 이거죠. 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여건과 환경과 상태에 대해서 변명을 하며 회피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부르심에서 회피하려는 사람들 변명을 보세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럴 자격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헌신은 자기 보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소유, 주어진 시간, 여건 이것을 모두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시간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헛되이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부르심, 성도가 헌신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다고요.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시대로 옮겨지면서 이 시대의 구원에는 할례가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삶에 있어서도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할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을 때 영적 할례를 받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도 또 할례를 받아야 내가 주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신실한 성도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냐 이거죠. 주님은 이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응한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올바로 반응하고 이 부르심에 그대로 실행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상태 중요하지 않았죠.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는데 야, 너 너무 냄새 나니까 오지 마라. 그런 분 좀 없었잖아요. 너 교회 출석이 너무 작다. 그런 적 없었잖아요. 너 너무 머리가 나쁘다, 야, 너는. 주님이 그러신 적 없잖아요. 구원받는 데서 누구나 다 왔잖아요. 주님이 성도들을 사역으로 부르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데 있어서도 역시 자기 어떤 상태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방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에 따라 그 여건 안에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두 번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오늘 거기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 사회에는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지만 바울 당대에는 분명히 주인과 종의 관계는 존재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나 권리라는 것이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노예가 자기의 현 위치에 불만을 품고 그 주인에게서 도망치다가 만약 잡히면 그 형벌이 무척 가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친다, 도주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자, 이런 노예에 비해서 주인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자유롭고 편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유와 주권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유를 속박당하고 이렇게 억압당한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속에 사는 그 가치를 너무 잘 알죠. 근데 정작 처음부터 자유 속에서 살던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결코 종을 거느린 주인이나 평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시민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진리를 안 성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6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 종, 이 관계는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설령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종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종에게 주인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땅에서 종에서 해방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종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유인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전처럼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유가 보장된 노예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된 삶을 사는 데 있어 어떤 제약이나 방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제약과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사유, 어떤 환경, 어떤 처지를 핑계 삼아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못 섬겨. 나는 이렇기 때문에 헌신을 못해. 자기가 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요. 이런 사고방식을 즉시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다고요. 스스로가 제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 당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많이 알죠? 자, 빌레몬의 인격과 성품은 이미 바울이 확증했어요. 빌레몬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무나 훌륭하다고. 그런데 당시 그의 수하에는 노예인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에게서 몰래 도주해버린 거예요. 도망쳤어요. 야, 그때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치면요. 주인이 그 노예를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거 가만둘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죄를 졌죠. 오네시모가.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신실한 조력자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죠. 그렇다 해서 그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아예 벗어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옛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빌레몬서 거기 10절을 보시면요. 자, 빌레몬서 10절에 빌레몬서 거기에 이제 10절을 보시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서 아들이라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아들이라 그런 거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이거죠. 자, 빌레몬이 인간적인 관점을 본다면 이거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13절 보세요.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자, 16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입니까? 바울의 그 설명은 뭐예요? 오히려 그 기간으로 인해서 네 종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너랑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땅에서 살다 끝났겠지만 이제는 그는 너와 함께한 형제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은 어때요?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로서 같이 있게 된 거죠. 그 얼마나 특별한 가치냐 이거죠. 빌레몬에게 너는 이제 노예의 생활 끝이다 이런 말 아니었죠. 빌레몬의 종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빌레몬의 그런 잡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헌신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며 성도로서 주님의 품성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경배드리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여기에 자신의 처지, 지위, 환경 등을 이유로 주저하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헌신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못할 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네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너는 내 말을 공부하라 이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섬기라 이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 목사로서 주님을 섬겨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세 번째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우리 고린도서 7장 거기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애 목표를 세우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각자마다 주어진 여건도 달라요. 또 각자마다 얽매여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치러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모든 항로도 뭐예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께 영광 돌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그대로 나오죠. 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해요?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됐지만 근데 그 주님의 종은 일반 인간 종과 달라요. 우리는 곧 종이자 자유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마치 과거의 주종관계를 낡은 의식으로 간주하며 그것이 폐기돼야 한다고 그런 주장에 공감하죠. 그래서 노예제도 없어지고 지금 뭐 민주주의니 뭐니 평등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회제도나 정치 권력으로 노예제도를 해방시키고 평등과 자유를 약속한다 해도 인간은요 항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자,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주종관계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인간은 저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죠.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잖아요. 실제적인 종은 아닌데도 그 눈치 보면서 그 영향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요. 특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태여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꼭 그건 아니라고. 그거를 더 신뢰하는 거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옳다는 것, 성경대로면 이 지역교회가 바른 교회로서 올바른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여러분처럼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나 장로나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처지, 또 자기 유익, 이걸 더 생각하는 거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이거를 딱 나눠서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나에게 유익이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데 교인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사 등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면 교회 이단입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이 설교는 올바른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은 부드럽게 설교하거든요. 재밌는 얘기하고. 그런 걸 더 신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에요. 교단교회 목사들은 교단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단의 말을 따르잖아요.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를 알고 이걸 택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합니다. 교단의 종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인과 종의 신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지위까지 모두 다 폐기시키고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여건에 따라 구원받았으면 그 여건 안에 살아야 돼요. 종이 구원받았다. 그럼 자기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주인이 구원받았다. 자기 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교만하면 안 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저 주인을 섬기는 거는 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난 개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까요. 인기를 얻으란 말 하지 않았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도 보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자, 종인데 자기 주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편하게 대해도 되겠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거죠.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말씀이다. 자기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섬겨라 이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는 과거의 육신의 신분, 환경, 성격, 그리고 행실 얼매일 필요 없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나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그는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작사가 존 뉴턴이 있죠. 이따 제가 같이 부를 건데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렇죠? 그 존 뉴턴은요. 어머니의 권면으로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점점 타락해져 갔고요. 또 11살 때부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배 타기를 시도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이 뱃사람들은 좀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뱃사람들의 나쁜 행동, 습관, 말투, 욕설 등을 배우면서 존 뉴턴은 완전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악했냐면요. 이 존 뉴턴은 욕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욕을 창조까지 했다 그래요.
이렇게 죄를 탐닉하는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았던 존 뉴턴이 1743년 영국 해군의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했거든요. 그런데 엄격한 규율을 견디다 못해 탈영을 하다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5개월간의 옥살이를 마친 후에는 서아프리카의 노예 상인 밑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요. 1748년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노예를 팔고 넘기는 매매 행위를 한 선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선장이 되어 항해하던 1748년 어느 날 11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영국으로 돌아온 배를 타고 오면서 이 존 뉴턴이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폭풍을 통해서 그 양심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가끔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날이다, 그날이. 그로부터 6년 뒤 1754년 8월에 그가 선장으로 일하던 배에 노예들을 실어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집약시키는 거예요. 다 버렸다 이거죠. 돌아섰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는 죽을 경우에서 2번이나 살아난 거예요. 그 후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4년 뒤 1758년 12월 16일 노예 상인이 영국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6년 뒤에는 찬송가를 출판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사한 거예요. 그는 런던에서 2 교회를 맡아서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1807년 12월 21일 82세의 나이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존 뉴턴 목사,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탕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설교하도록 임명해 주셨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랫동안 수고하였다. 올리에서 16년, 이 교회에서 28년 섬겼다 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노예 상인, 엄청난 욕쟁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걸림돌이 될까요? 너는 너무 욕쟁이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너는 나를 못 섬긴다 그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수한 자세,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그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갖추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갖추도록 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자질, 성품, 여건 등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하면 굉장히 우상숭배 많은 나라죠. 그 인도의 훌륭한 선교사였던 선다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유한 시크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집안 종교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기독교를 믿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안에서 그걸 수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래를 이어야 될 애가 그리스도인 됐다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계속 설득한 거예요. 근데 설득이 안 먹혀요. 그래서 결국 그 부모는 마침내 얘를 그냥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 애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자. 근데 그 부모가 밥에다 독을 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건 수치다 이거죠.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 했더니 뭔가 이상해요. 딱 맛보는 순간 바로 뱉어버리고 간신히 살아서 그냥 그 집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이제 자기 집안과 완전한 결별이 된 거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에 전념했어요. 자, 부유한 집안에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그가 부르심을 받으니까 어때요? 자기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쓴 거예요. 혹독한 추위, 박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썬다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 젊은이들아, 깨어있으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라. 완전히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사탄의 일을 부수어라.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영광 중에서 별들을 보게 될 날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이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부르심을 거절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 현재 우리 믿음 생활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섬기며 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어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알았으면 성별해야죠. 그리고 헌신하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여기 참여 못한다. 그거는 부르심에 거절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조건, 외모, 지성, 건강, 신앙, 이력 이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환경, 조건, 외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원한다면 주님은 결코 거절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나 불안, 압박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드림의 교회는 강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이거 하라고 함부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영예롭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그 성도는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이 오늘 꼭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